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였고 또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산상수훈부터 시작됩니다. 산상설교는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빛이다. 소금으로 살아라. 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의 제자들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의 마음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생존 확률이 있을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갔어? 생존 확률이 한 몇 프로 될까요? 그러면 그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은 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시간들을 보낼까요? 제자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늘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겁나고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널려 있는 것들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쟤들이 잘 견뎌낼까? 쟤들 버텨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제자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제자의 삶이라는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겁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마. 쫄지 마. 응? 그래도 내 옆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 계시잖아. 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겁먹거나 쫄면서 사는 그런 제자는 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안전한 곳으로 너를 지켜 보호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안전한 곳에 보호한다 할지라도 너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 길을 갔을까? 제자들도 오장육부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넓은 길과 편안한 인생을 모를 바가 아닌데 왜 그분들은 갔을까? 순교하지 않고 도망갈 길이 널려 있는데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나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누가 날 잡으러 올 사람은 도리어 예수를 믿으면 잡으러 올 놈이 있지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날 잡아올 사람도 없어. 그러면 됩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모두가 한결같이 순교자의 길을 스스로 갔는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내 나름대로 내린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을 가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했다. 제자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힘들지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제자의 길은 고단한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길을 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은자매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사모님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은이로 인해서 눈물도 흘렸지만 예은이가 주는 행복과 기쁨이 더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불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수님 부부는 예은이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겠어요? 근데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쓴 시에는 맛이 없습니다. 통곡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의 인생에는 멋이 없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좁은 산길을 등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땀이 나고 힘듭니다. 그러나 묵묵히 걷다 보면 시원한 바람도 만나고 물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감동도 합니다. 이 맛 때문에 등산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어루만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길이지만 이보다 보람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넓은 물, 편한 길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모습의 나를 보고 싶다라는 8가지를 책으로 내놓은 책이 바로 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셀람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응. 종교다원주의, 물질주의에 불순응하고 복음에 물든 나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모습에서 예수를 닮은 나를 보기 원한다. 세 번째, 성장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나를 보기 원한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생각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다섯 번째,
삶을 단순화시켜서 검소한 내가 되기를 원한다. 여섯 번째, 나와 교회 하나님의 관계가 균형이 있기를 원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 여덟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 죽음을 소개하면서 죽음을 수용하는 내가 되기 원한다. 제자들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이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도는 어떤 겁니까? 나는 어떤 제자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8가지로 나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러한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제자도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제자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셀 시간에는 좀 그 얘기를 나눠봅시다.